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말씀은 참이고, 그러면 성경 말씀 그대로 되어지죠.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면 사람의 마음이 지옥이 되죠. 죽음과 같은 사망의 삶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안타깝게 여기실 것 같아요. 쟤들은 천국 되어 행복하게 살도록 해놨는데 왜 저렇게 자꾸 지옥되어 사는 거야? 저도 우리 지체들의 그런 지옥되어 사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천국 되어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잖아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옥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됐고, 그럼 나는 천국으로 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이따금 좋은 때도 있지만, 그리고 대부분은 무덤덤하게 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가끔은 갈등이 유발되고 마음이 지옥이 되어지는 그런 사망의 삶을 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초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 속에서 지옥과 같은 사망의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1:1 양육 여섯 번째는 천국되어 사는 삶의 실제로 정체성을 다루게 돼요. 정체성은 천국 실제되어 사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죠. 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시작점이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새로운 새 것으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카이노스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지금까지 존재해 왔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 창조 계획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사람 안에 들어가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하시면 사람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단 하나님 없이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까 이건 나쁘다 하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으로 들어오도록 하셨어요. 사람이 불행하게 사는 것, 천국되어 살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불완전하게 창조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불완전함이 보충됐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완전한 자가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람 창조예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말씀하신 사람 창조는 완벽하게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없는 상태로, 즉 불완전한 상태로 창조가 되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벽하게 지으셔서 창조를 완성해 놓았는데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망쳐 놓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구속하도록 계획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시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벽하게 지었는데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아니, 완벽하게 지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짓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전하게 지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들어간 상태로 지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 없이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잠깐 다시 돌아와서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셨는데 왜 천국에 살지 못하고 지옥과 같은 사망의 삶을 여전히 사랑할까요? 아주 간단하죠. 자, 하나님 계심이 있으면 천국이 되고 행복하게 천국에 살 수가 있어요. 그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모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 계셔요. 근데 나도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지옥으로 사망의 삶을 살아요. 그럼 간단하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으나 여전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는 게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돈 넣고 버튼 누르면 자판기에서 물건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보세요.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시는, 신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물건이 아니란 말이죠. 기계적인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살질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결혼했는데, 어떤 이성과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함께 살게 됐는데 실제 살면서는 그 이성과 전혀 함께 하질 않아요. 그러면 그 이성, 사람, 배우자, 그와 내가 함께 사는 어떤 유익이 내게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그렇죠? 결혼해서 함께 있지만 나는 여전히 홀로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는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과 더불어 살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없이 나 홀로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한 천국이 실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뭐 좋은 일이, 세상에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하다가 그런 게 없으면 무덤덤하게 회색빛으로 살다가 갈등이 일어나면 그러면 지옥으로 사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모신 내가 천국에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이 땅에서 그런지를 배우세요. 제발. 여러분 제발 배우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다시 한번 고린도 5장 17절 한번 보시게요. 자, 첫째, 누구든지죠.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내가 하나님 없이 산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의 이 모든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고 삶 안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사심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나름 내 안에 모신다면 그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새로운 피조물. 그 다음 말씀이 천국되어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나갔으니라는 이 단어는 과거형이고요. 과거형이란 말은 끝난 일이란 말이죠. 지나갔어요.
되었도다라는 이 단어는 완료형이에요. 이미 되어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간 것은 끝난 일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내 안에 여전히 이전 것들이 있잖아요. 그대로 있죠. 근데 왜 이전 것이 지나갔죠? 왜 그게 끝난 일이죠? 새 것이 되어 있대요, 이미. 새 것이 된 것 같지 않은데 여기에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천국되어 사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정체성이란 나는 누구누구야,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정체성에 두 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하나는요, 나의 어떠함이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요. 자, 예를 들면 나는 남자야. 그러면 나는 남자라는 정체성을 갖죠. 그렇죠? 나는 여자야. 그러면 여자라는 정체성을 갖잖아요. 나는 달리기를 잘해. 그럼 나는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갖죠. 그렇죠? 두 번째 방향성은요, 반대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면 그 정체성이 나를 그러한 자로 만들어가요. 요즘 예를 들 것이 별로 생각이 안 나서 옛날 것을 예로 들어볼게요. 한 30년 전에는요, 육사생도가 배우자 1순위였어요. 자, 어떤 사람이 육사 시험 봐서 합격했어요? 육사생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육사생도는 그때부터 내가 육사생도라는 정체감을 가진 그 시간부터 자신이 육사생도다워지도록 살아요. 그렇죠? 나의 정체성이 그 정체성대로 나를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하신 저 말씀, 이전 것은 지나갔고 끝났고 이미 새 것이 되어 있다는 저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 두 번째 정체성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저렇게 되어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간 자가 되었다. 새 것이 이미 되어 있다라는 이 정체성을 가져가기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새로운 정체성이란 게 뭘까요? 내가 확실히 갖고 있기만 하면 그렇게 되어져 가게 하는, 생명의 삶, 천국이 실제 되어져 가게 하는 그 새로운 정체성은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는요,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자이다 라는 정체성이에요. 이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 새로운 정체성,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자이다라는 이 정체성이 실제가 되도록 필요한 세 가지도 이미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진짜 믿음.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어가는 것. 둘째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안에 머문다는 것. 이 다음에 제가 교재를 보강시킬 텐데 그때 들어간다는 표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넣을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 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 머리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이 머릿속에서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머리에서 내가 내려와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안에 머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난주에 했죠. 말씀이 곧 영이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 담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녹아들고, 그리고 그 녹아든 말씀이 영에가 닿아서 영의 말씀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을 만남이 된단 말이죠.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정체성은요, 나는 죄책이 없는 자이다. 나는 죄와 아무 상관없는 자이다. 라는 정체성이에요. 오늘은 이 두 번째,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죄와 관련한 새로운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새로운 정체성을 확실히 갖게 되시면 여러분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된대 라는 그런 경향성에서 빠져나오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자,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보겠습니다. 요한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흔히 죄를 세상의 도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기 죄라고 번역된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빛 맞추다는 말이에요. 화살을 쏘면 관역에서 빗나가게 되잖아요. 그 단에서 유리한 명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의 1차적인 의미는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것은 죄의 본질적인 의미는 아니고 죄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마라. 근데 나 도둑질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네요. 그건 죄의 열매예요. 그럼 죄의 뿌리, 죄의 본질은 뭐냐? 자, 제가요, 우리 정건이한테 야, 너 그거 하지 마. 그런데 정건이가 해버렸어요. 제가 한 말을 어겼죠. 근데 그건 곧 저를 어긴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 죄인데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은 곧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것. 그 하나님 말씀에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어기는 것, 즉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죄와 관련된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알아보게요. 자, 에베소 1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 지을 것을 창세전에 이미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시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창세전에 사람이 죄 지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사람이 죄 지을 것을 미리 아셨다면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경륜 가운데 있었다는 말이 되네요. 그렇죠? 이걸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맞추어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사람은 범죄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짓지 않게 완벽하게 지으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죄짓지 않게 완벽하게 지으셨으면 사람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완전하니까 죄를 짓는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완전한 자는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은 이 최초의 사람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완벽한 완전한 존재가 되도록 계획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되도록 하신 것이지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원래 사람 짓는 설계도는 하나님이 영으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 안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죠. 왜요? 그러면 사람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일단 사람의 생을 시작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셔서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에 들어오게 하셨단 말이죠. 최초의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가 창세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최초 인류가 죄를 짓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도 다 죄를 지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와 같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일상적인 단어예요. 이런 방식으로라는 의미예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 죄를 짓는 방식으로 그 뒤에 모든 사람도 다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왜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요? 죄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창조됐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그런 방식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없는 상태에 생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단이 유혹에 들어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없고, 그래서 사단의 유혹을 따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우리 인생의 대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의미에서지,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것이 유전되어 가지고 그래서 아담이 우리의 죄로서의 대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아담 대신에 최초의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죄를 선악의 나무씨가를 따먹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죄가 하나님의 구원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는 어떤 것을 근거로 그렇게 말하느냐?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고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되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5장 3절이에요. 한번 보시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낳아 이름을 셋이라였고, 봐봐라, 아담이 자식을 낳았는데 아담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으로 낳지 않냐? 그러면 아담이 범죄한 이유니까 범죄한 아담의 형상이 유전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앞만 봐도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5장 1절부터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죠. 그죠? 그리고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아니 1절에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지었고 그 사람은 아담이 자기 형상대로 자식을 낳았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도 범죄하는 이유니까 죄악된 형상이다 라고 말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런 오해가 일어나지 않게 아예 못을 박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 창세기 5장이죠. 창세기 9장 6절을 보시면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앞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는 거 근거를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 그러니까 사람은 존귀한 자야. 그러니까 너희들 함부로 죽이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유지되고 계속되고 있었죠. 그래서 최초의 사람이 죄를 지은 그 죄의 오염된 형상을 우리가 이어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건 그 죄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을 때 선은 좋은이라는 뜻이고요. 악은 나쁜이라는 뜻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는 좋음과 나쁨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뜻이죠. 최초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대로 좋음과 나쁨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따 먹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 하나님 없이 사는 쪽을 선택합니다. 죄를 지은 거죠. 왜 첫 번째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요? 죄를 짓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제가 지금 제 말하고 있나요? 왜 저는 기독교란 말을 쓰는 걸 참 싫어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니까 왜 하나님 신앙이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느냐. 이 땅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가 아니고 이 세상의 도덕적인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 재단하니까 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바꿔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바꾸셔야 돼요. 죄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사람도 죄를 지었고 그래도 우리도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다음에 끝에 가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최초의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최초의 사람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시죠.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이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가를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못 들어오게 한단 말이에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선악 알게 하는 나무와 그 의미가 서로 다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나뿐이라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라고 선택하여 하나님과 함께 들어와 하나님을 모시게 되죠. 즉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생명이잖아요. 하나님 계심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악을 나쁨을 경험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언을 선택하여 들어오면 그게 생명이란 말이죠.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생명 얻음이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음이란 말이죠. 사람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완전한 사람, 천국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살아 계심의 생명이 완전케 되는데, 이 천국이 완전케 되는 데는 또 하나의 특별한 과정을 두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어도 여러분의 옛 마음, 죄 짓는 것이 멈추지 않죠. 그렇죠? 왜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죠? 내가 하나님을 딱 모시면 내 옛 마음은 싹 없어지고, 그리고 바로 동시에 하나님으로 가득해져서 내 안에 천국이 풍성하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물질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요. 내 마음대로. 여전히 나 홀로의 삶을 살아요. 그게 뭘 의미하죠? 아니,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내가 선택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내 안에 모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렇게 안 살고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게 뭘 의미하죠? 그 사람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의미하죠. 물론 내가 눈꼽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동시에 그냥 하나님이 가득해져 버려요. 그러면 이 세상을 좋아했던 마음이 싹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으로만 살고자 하게 돼요. 여러분 원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여전히 옛 마음의 추구가 있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그것들을 선택하여 사는 것이 죄죠. 그래요. 그래서 그 죄를 여전히 짓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그러면 뭐가 드러나요? 내 믿음이 진짜가 아닌 것이 드러나죠. 영접할 때는 진짜의 마음이 조금 있었지만 살다 보니까 그게 진짜가 다가 아니야. 가짜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기훈아, 네가 나를 선택했어? 고맙다 야. 그래, 너 나의 자녀야. 그리고 어디 네 믿음이 얼마나 진짜인가 한번 보자. 이렇게 지켜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그쪽을 선택해서 막 살아요.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죠. 자식, 너 진짜 아직 아니구만. 너 여전히 나 없이 사는 거 좋아하잖아. 그럼 네가 영접할 때 나 하나님으로 살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다 한 거 뭐야? 그 안에 거짓말이 있구만. 거짓된 믿음이 들어있구만. 그래, 내가 다 알았지. 내가 다 알고 있었지. 자, 그럼 지금부터 진짜 믿음 일구어. 내가 기다릴게. 네가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와 함께 사는 것이 너의 온 마음이 될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그때까지 너는 계속 죄를 짓게 될 거야. 괜찮아. 내가 이미 이걸 알았고 너를 나로 가득하게 되는, 나를 닮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죄가 아무 문제 안 되게 내가 다 해놨어. 그게 에베소 1장 4절이에요. 그게 다음 주에 더 이어서 들 말씀이고, 그러니까 너는 죄에 신경 쓰지 말고, 죄에 신경 쓰지 말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너는 새로운 존재야. 하나님이 네 안에 있는, 너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야. 그 정체성을 가져.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죄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닮아가는 참 아들 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특별한 과정이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이 시작됐고 천국이 내 안에 시작이 되었지만,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한 완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과정을 주셨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서, 즉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아, 내가 하나님으로 산다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진짜 믿음을 꼼지락꼼지락 읽어가는 거야. 이게 믿음의 여정이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라니까요. 아,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건 이미 확정된 거니까 이 세상을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없이 사는 그런 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이 아니고 진짜 누가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완전히 우리의 신앙의 과정을 엉망으로 만들었잖아요.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들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닌데. 죄를 안 지으려고 길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안에 모심으로 내 죄가 옛 마음이 기계적으로 없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계속 짓는 이 죄,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죄를 내가 안 지으려고 길을 쓰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들어가서 하나님 없는 선택을 할 때마다 나의 거짓된 믿음을 깨닫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살고자 했던 처음 고백했던 그 고백의 진실성을 일깨우고 그 진실성을 키워가는 것이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으로 살아감이 내 안에 커져가게 되고 하나님 내 안에 점점 실제가 되어지시고 그러면 천국도 실제 되어지고 하나님 닮음도 실제로 되어져 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그대로 두셨던 옛 마음이 점점 옅어지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으로 인한 부드러운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해지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라져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 안에 들어와 계세요. 하나님 모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단지 여러분은 그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거죠. 하나님으로 살지 않은 많은 선택을 하면서도 내 믿음이 가짜인 것이란 인식을 안 하고 내 진짜 믿음을 일구는 시간들을 안 가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천국에 살 수 있어요. 정말이요. 정말이요. 정말 천국에 살 수 있어요. 아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 보시면 천국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뭐 갈등도 있을 수밖에 없고 아니 내가 온전해졌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해졌는데 누가 나를 건든다고 내가 성질을 내요. 안 건다니까요. 저 한번 건드려 보세요. 아, 지금 완전하게 제가 충만하게 된 게 아니고 온전함이 시작될 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건드려 보면 느끼실 거예요. 얘가 옛날만큼 저 완전 꼬라지쟁이잖아요. 옛날 같은 꼬라지가 안 나오네? 많이 부드러졌네? 많이 약화됐네? 아직 약간 인간적인 게 있긴 있지만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여러분의 제3을 공짜로 주신 하나님의 그게 뜻이고 의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려와 마음에 담기고 마음에 녹아들어서 영의 말씀이 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 실제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